샬롬.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표현할 건데 우리가 율동으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찬양을 할 거거든요. 그때 우리 정말 큰 박수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부활하셨다 함께 찬양해 볼게요.
우리가 정말 신나게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찬양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요 찬양도 하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함께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조용히 침묵 속에 찬양을 해도 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해도 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해도 되고 가슴에 손을 얹거나 두 눈을 감고 찬양해도 돼요. 우리가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같이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간 세상에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의 안에 주님께서 항상 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지금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사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속에 뜨겁게 생각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꽃의 향기가 아름답게 퍼져나가듯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 손길에 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바이블쌤 재밌으네요. 선생님이 전주에 사실 좀 아팠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못 본 점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번 주는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죠? 선생님도 많게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설교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바이블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봐야 하는 본문 말씀 어딘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할게요. 준비,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나이절은 학교에 지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학교에 갔죠. 가는 길에 브라이언을 만났어요. 나이절이 스케이트보드에 태워주지 않는다면 브라이언은 지각하게 될 거예요. 교실에서 나이절은 연필을 꺼냈어요. 연필 없인 공부를 할 수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미아가 연필을 두고 온 걸 깨달았어요. 점심때 나이절은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친구 제이콥은 도시락을 깜빡하고 놓고 왔네요. 자, 나이젤은 도움이 필요한 세 친구를 만나요. 한 친구는 스케이트보드를 태워줘야 지각을 하지 않고 학교에 갈 수가 있고, 또 한 친구는 연필을 빌려줘야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친구는 나이젤이 싸온 샌드위치를 나눠줘야 오후에 배고프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나이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생각해봐.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나이젤이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스케이트보드를 탄 거거든. 그런데 이때 브라이언을 딱 태워주게 되면은 속도가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둘 다 같이 지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리아가 연필 안 갖고 왔어. 근데 연필을 빌려줬단 말이야. 근데 나이젤이 연필이 필요할 때 그때 어떻게 쓰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쉽지가 않은 거지. 도시락을 싸오지 않은 브라이언. 근데 이 브라이언에게 샌드위치를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오후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 보니까 나이젤이 도시락을 넉넉하게 싸온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나이젤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뭐 어렵지 않게 친구들한테 쓱 내어주겠지만,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어때? 우리 친구들이 나이젤이라고 하면은 친구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 것을 챙기지 않고, 그리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쓱 아낌없이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희생한다라고 해요. 자, 이 희생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걸 말하지. 나이젤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 희생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내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다른 친구에게 나한테 이 중요한 게 꼭 필요해. 자, 이럴 때 아마 우리 친구들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친구를 위해서 기쁘게 딱 희생할 줄 아는 친구들일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기쁘게 희생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 우리 모두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절대 희생할 수 없는 것. 그게 뭐지? 목숨, 생명이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위해서 나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단 하나뿐인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고 포기하신 분이 계시지. 누구지? 막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맞아, 예수님.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부활절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도 먼저 말씀을 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길이 되어 주신 거죠.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친한 자기들도 죽일까 봐 무서워서 아주 멀리 숨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모두 다 도망을 갔고 예수와 같이 있던 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어쩌지? 피하자.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숨기고 있었던 아리마대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요셉이라는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왔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직 한 번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그리고 정성껏 장례를 지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힌 이 돌무덤 입구에 아주 커다랗고 무거운 돌을 꽉 막아두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무덤에 묻히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3일이 지났어요. 그날 아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돌무덤에 도착했죠. 예수님, 아니 그런데 돌무덤 입구를 꽉 막고 있던 아주 커다랗고 무거운 그 돌이 옆으로 굴려져서 돌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그 무덤 곁에 하얀색 옷을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안 계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처음에 마리아는 이게 무슨 소리지? 라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은 마리아가 전한 이 소식에 못 믿겠다면서 쑥덕거리기 시작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대. 나도 가봤는데 세마포만 있었어. 진짜 살아나신 건가?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치?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기뻐하기는커녕 처음엔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에이 그럴 리 없어 라고 믿지 못했죠. 이렇게 제자들은 들어도 보아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말이에요. 제자들은 까맣게 잊었죠. 모두 다 듣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질린 칼자국
그리고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심으로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라질 것이요. 그리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사명,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막 혼내지 않으셨고요.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다시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다시 힘을 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새로운 임무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고요. 이 죄의 결과는 죽음뿐이에요.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나 자신을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픈 소식이죠.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길을 내어두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날 죽일까 봐 무서워서 숨어서 벌벌 떨던 겁쟁이였던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크나큰 용기, 담대한 마음을 갖게 했어요.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받은 복음을 전해라 라고 임무를 주셨고요. 그 제자들은 이 맡은 임무를 아주 열심히 잘 해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은 이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임무가 주어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받은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 임무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것이 가장 먼저고 그러면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 중체대한 임무를 전해들은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우리 성실하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이 온 세상이 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목사님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기쁜 소식, 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일생 가운데 성실하게 하는 광장의 모든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심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특별한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한 부분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